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레위기 6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로 속건제를 드릴 경우들, 8절에서 13절로 번제의 절차, 14절에서 23절로 소제의 절차, 마지막 24절에서 30절로 속죄제의 절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5장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엄히 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죄값을 치러야 했으며 하나님께 제사로 자신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에게 비둘기 또한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또한 만들어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 앞에 우리가 보여줄 하나님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전반부 7절까지의 말씀은 속건죄의 신뢰를 다루며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직적인 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단락에서는 인간끼리 관련된 수평적인 범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는 지금까지 규정한 각 제사의 규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재정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서 번제, 소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특별 소제로 드리는 것을 속건제의 규례를 지어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지 말고 도둑질,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웃을 속이는 정도의 범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건데, 바로 신실하지 못하였던 것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덮어서 가리다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행동을 덮어서 가리우는 거짓된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에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리거나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일까지도 알고 계시며 하늘에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어서 범죄한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범죄는 단순히 이웃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판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판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매일을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성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의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로서 사람들이 꺼트리지 않고 계속 태워져야 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타오르는 불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열성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또한 학교, 교회,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제단 위의 불이었습니다. 나의 뜨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계속 타오르는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야 했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불을 지켜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열성이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모든 일에 갖는 열성이 만약 우리의 일시적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불꽃이 금방 꺼져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열성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열성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불을 피워드리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제단 위의 불이 주위에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의 규례를 보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그 갈아입은 옷을 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진영 밖에 있는 거룩한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긴 옷은 제사장들의 직무 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순결과 의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속바지를 입는 것은 자신의 하체를 가려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오를 때, 계단을 오를 때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를 버리러 갈 때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입고 그곳으로 나가야 했었습니다. 제사장이 진 밖에서 부정한 것으로 접촉함으로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성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정함을 버려야 하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며 매일을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부정한 것,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물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마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꺼지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거룩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매일을 깨어서 기도하며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